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권면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의 도가 뭐죠? 도를 아십니까? 그거 예? 십자가의 도. 이게 성경 단어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한자를 그대로 번역한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좀 어렵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네. 우리 교회 안 오면 이 시간 뭐 하고 있죠? 우리 가장 최근에 합류하신 김동희 집사님, 교회 안 오시면 이 시간 뭐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네. 자는 것도 중요해요. 가끔 이 저녁 예배 만약에 이제 안 드릴 때는 그때 안 드리면은 그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인생에 유익이 되고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딱히 그 시간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막 그 영양가와 능력으로 다가온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이 시간 지금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요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들 보겠어요. 야, 정말 이 시간에 할 게 없어가지고 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인생을 잘 산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가 육신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거, 또 돈에 있든지 그런 부분에 너무 이제 그 몰입되어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고 뭘 저렇게까지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야.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나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혔을 때에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야,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거 절대 얘기 안 해, 어디 가서. 한심하게 볼까봐. 근데 시대적으로 뭔가 이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 생각을 하는 세대, 그러니까 그 지적인 수준이 조금 이제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단순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인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도 생각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함께 돌아보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그 문자적으로 어떤 작품으로 보더라도 탁월합니다. 이토록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문서가 잘 기록돼서 현세까지 이게 적용되는 거, 전달되는 내용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물론 무슨 신화 같은 것들, 뭐 바벨론 신화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성경처럼 그 아름다운 문체와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주어진 게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본다는 것은 무슨 동화책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도 있고 뭐 설화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접근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일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들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5월달. 네. 네. 지금 기도통장 분석 중에 있어요, 제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분석 중에 있어, 내용들. 다 시간을 보면서.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허무맹랑한 것을 뭐 믿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건 아주 고차원 것을 이야기하고 그 유럽 가운데 있어서 고대 근동부터 이제 이어져온 그 지혜와 지식의 어떤 체계성 가운데서 중세까지 보면은 최고의 학문이 뭐죠? 신학과?
신학과 뭐죠? 법학이죠. 신학과 법학이 최고 위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일에서는 신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신앙심을 떠나서 신앙 갖고 있고 없음에 떠나서 존경받는 위치에 오른 거예요. 신학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 신학 학위를 독일에서 받으려면 신약, 구약, 그리고 언어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라틴어, 헬라어, 언어하다가 죽어요. 네, 언어하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신학의 각각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하다 보면은 그 학위를 인정받은 것 자체가 이제 학위를 이제 취한 것 자체가 특히 독일에서는 그래요.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위치에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이제 뭐 신앙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지 간에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법학 학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총체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인류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고차원적인 작업을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 설교 준비 다 했냐고 물어봐요. 설교 준비가 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끝이 어디 있어? 끝이. 설교 준비 끝이 어디 있어요? 하려고 하면 자료가 얼마나 방대한지 아십니까? 네? 그 자료 보다가 너무나도 이제 방대한 자료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미련하게 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그 세상의 그 것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의 기준에 이어서 보게 되면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련해 보이고, 예? 예. 소나기네 지금 시험 앞두고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누가 예?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너 어디 간다 교회 가는데 이 시간에 시험 앞두고 교회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그치, 이상하게 보지.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니까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인데 믿는 우리들을 서로 바라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을 바라보면서 아쉽고 안타깝게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도 얘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인종이 다양하고 출신 성분이 다 다양하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해요. 로마에 있어서 로마 핵심적인 것은 뭐죠? 헬라의 그 그리스의 지혜와 지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와요. 철학을 받아들이고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발달돼요. 말을 잘하고 지식이 얼마나 있고 그 지식을 얼마나 말을 통해서 풀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가 인정받는 그 기준과 척도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 지금 학교 어디 나온 줄 알아? 우리 스승님 누군지 알아? 네? 네. 그 구약 학회 갔는데 전에 이제 학위 받으신 분들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제 스승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들 밑에서 이제 공부하고 학위 받아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 학위를 받으면 이제 그 학위를 준 스승이 누구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누구한테 배우고 어떤 학문을 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자랑의 모습이 넘쳐났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가장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주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와 있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에 수많은 지혜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배움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문화부 장관 여기 말했던 그 이어령 씨, 그분이 이제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회심한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이슈였어요. 그분이 이제 그 따님이 먼저 미국에서 이제 검사 생활을 하다가 좀 암을 얻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회심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아버지였었던 그 이현영 씨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그 책에도 이제 소상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가 이제 책을 통해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을 언급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 그래서 그 이현영 씨도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에 소천하는데 이제 고령이셨죠.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통해서 나갔던 이런 과정들,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자랑거리가 있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고백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남은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학문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가치를 드러내고 남들을 설득시키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우월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을 비춰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제 그 후반기에 영접하고 그가 이제 병마와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지혜가 주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유용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는 내가 어떤 생업에 있고 뭔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에 점점 더 주님의 능력과 말씀에 관련된 그 은혜와 충만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려놓는 거. 목사님들도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려놓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 교회랑 너무 이렇게 애착한 게가 이제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네? 네. 어제도 사모님하고 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좀 못 올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저녁 기도에 못 올 것 같다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뭔가 연어가 이제 고향을 향해 나가는 그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뭔가 이 회귀 본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인천에 근방에 있는데 안 온다. 이게 이 회귀 본능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믿음을 떠나서 이거는 회귀 본능이다. 어저께 사모님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뭔 얘기하다 여기로 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버지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 얘기가 다 남았구나. 점점 내 착각의 관계가 이렇게 심하게 지다 보면은 이걸 분리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목회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마지막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번 이제 교회에 계시고 교회에서 이제 목양하면서 거기에만 중심을 두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거기만 두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애착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은퇴하면 할수록 다가올수록 좀 분리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좀 마지막의 모습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다른 분들 보니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종종 교회에서 사라져 주는 게 이게 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이게 한번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약간 좀 이건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21절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도다. 사람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방법 가지고는 나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또 바울이 전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미련하고 안타깝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신앙적인 열심에 있어서 나무랄 것이 없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라는 청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뒤로하고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미련한 것으로 보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전도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도 힘들어하잖아요.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든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적인 일, 어떤 정보가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 있는 일들은 막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주의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거리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움의 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존귀하고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때로는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좀 아름답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더 고상하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전도는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돼가지고 부활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까? 죽음과 부활이 이 시대의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뭔가 미사오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을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너무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도라는 게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전달하고 나누는 것이 전도죠. 뭐 사형리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감이 있는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살면 살수록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과 충만함이 전달될 수 있으면은 선한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전달돼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떤 체계적인 것, 복잡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미련해 보여도 내 안에 주님 주신 기쁨이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분 허락하신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은 왜 표적을 구하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헬라 하면은 그리스에 있어서 철학적인 거, 철학과 수사학, 삶의 이치와
세상이 운행하는 원리들을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질적인 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사시고 왕으로 가셔야 돼. 근데 십자가를 진다? 수치와 조롱의 상징인 십자가?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마련한 그 십자가, 흉악범하고 정치범, 이 두 부류만 십자가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니 그 십자가를 진 그 유대의 청년을 따르고 또 믿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신학교 간다 그러면 아주 그냥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냥. 그렇잖아요, 시대가. 이번에 목사 한수 50명쯤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때 한 80명 정도 받았거든요. 중부연회에서. 그러니까 연회치고는 가장 많이 받아요. 그때는 결혼을 다 했는데 이렇게 미혼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수 받고 나서 옆에 사진 찍는데 어머니랑 사진 찍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배우자 없으면. 참 이게 결혼하기도 쉽지 않구나. 이번 9월 지방에서도 3분 안수 받았는데 2분이 미혼이에요. 남자분, 여자분. 한 분만 결혼하셨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회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근데 보니까 작년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의 그 인구 자체가 1%가 늘었어요. 18%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이게 이제 기독교인 비율이 카톨릭도 들어가고 이단도 들어가요. 안타깝지만 18%에서 19%로 늘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는 것을 미련하게 보고. 이번에 그 안수식 때 보면은 이 감독님이 그 설교 하시거든요. 감독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 목사 안수를 4월 부활절 끝나고 그 주간에 바로 연회가 있어요. 이번처럼 항상 목사 안수는 연회에서 받아요. 그리고 은퇴식도 연회에서 해요.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자원 은퇴하신 분이 더 많아요. 65세, 저희가 70세 자원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만 70세이기 때문에 71세 은퇴예요. 그러니까 65세 은퇴가 이번에 더 많더라고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연회들 보면 목사 안수를 받는 이들보다 이렇게 은퇴하는 이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점점 목회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이 목사 안수 받는 이들에게 그 연회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중도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있다가 은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서, 그러면서 감독님이 눈물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감독님이 연회 때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설교하기가 참 그런 일들이 뭐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이제 30년 이상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분도 목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또 다양한 상황들이 아니까 정말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끝까지 목회 활동 목사로 살다가 연애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참 마음에 좀 많이 다가왔는데요. 주의를 위해서 사는 거, 한평생을 통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일들, 뭐 직업군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또 배워야 되고,
예배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또 교회에 있어서의 그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또 교회에서 이제 또 목회자가 있어줘야 되고 또 수많은 이들이 그 일들을 힘들어하지만 또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 신학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지금. 하나의 일로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잘 종교화 시대 가운데서 종교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젊은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 헌신도가 떨어져요. 교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손해보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 그냥 지장이 없는 그 선에서 움직이거든요. 뭔가 기쁨보다는 의무로서 많이 다가가는 경우들이 많아진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은 경우 좀 어리석고 안타깝게 또 생각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대충 보니까 이제 목사 안수는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 또 그 이전 세대보다 지금 또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는 이들에 있어서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한 이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세대는 목회함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의 어떤 뭔가 더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시기였고 또 힘들지만은 뭔가 좀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육체적으로도 어떤 환경적으로도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그때였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 자체는 그것과는 뭐 전혀 반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 일을 선택하고 또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존경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24절 봅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배제하고 나서는 가장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일이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 어느 때 일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고상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관계의 단절, 육신적인 어려움들, 감당해야 될 것들,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게 돼요. 지혜가 없으면 실수합니다. 관계도 깨지고요. 그 지혜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지혜가 없음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바울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 사라져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큐티 나눔하면서 한 100년 지나봐라, 200년 지나봐라, 니네 이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은 중요한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뭐냐. 그래서 계속 지금 설교 가운데 핵심을 주는 것은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충만함과 풍성함을 그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고 생명이고 은혜이고 충만함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풍성한 은혜와 충만함이 있는데 사용법을 잘 몰라요. 관계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죠. 핸드폰이 있어도 핸드폰 이런 기능도 됐었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기능인지를 잘 몰라요. 잘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익숙하니까 익숙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단순히 우리에게서 힘들 때에 마음의 어떤 기대함과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네? 얼마든지 많이 있다니까요.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 그 찬양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예? 세상 음악이 주는 기쁨과 위로함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과 어떤 그 치유 회복을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비슷한 수준에서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극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의 공포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신앙 공동체에게 허락하셨고, 또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기쁨과 소망함 때문에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18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로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조선이라는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대부분 중국 가려고 했다가 일본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소식이 들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알게 된 것이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이에요. 초창기에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오지 중에 오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드러나지도 않은 곳.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 때문에 죽어요. 소천하신 예가 풍토병이 상당히 많아요. 아프리카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 말라리아나 이제 여러 가지 풍토병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당하시고, 이제 지금 약이 좋아져서 좀 덜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치료약이 또 있지 않으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서 대한민국에 이 땅에 첫 발길을 내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선교사라는 이런 과정이 어떤 지금처럼 많이 이렇게 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선교사님들이 어떤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에 그 경제 사절단, 어떤 그 통역하는 사람, 뭐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역할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한 부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유명한 학교들, 병원들이 해외에 있어서, 특히 이제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우수한 대학 출신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거든요. 그때에 그들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선신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이, 그 서울 보면 이제 여의도 보면 이제 양화진이 그 선교사님 무역이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풍성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말씀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는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함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중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면 말씀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삶에 있어서의 고난은 다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세상 일도 힘들고 교회에 와서 은혜를 공급받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또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이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기보다는 그 안에서 아버지 주시는 것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누리고 앞으로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삶을 하루하루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거기에 좀 중심을 앞으로 더 믿음의 중심과 초점을 좀 거기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25절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판단할 때도 있고 서로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의미와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삶, 교회 안에서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했던 그들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이고,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더 큰 기쁨, 그 말 타고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었던 것들은 더 큰 의미와 가치,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발견했고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가 이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더 크고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집, 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기쁨과 소망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이유 자체는 주인의 문제부터 접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돌아봤을 때에 아버지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마음문도 열어지고 그 주시는 것들을 활용하고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함도 누립니다. 내가 내 주인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서는 아버지 안에 뭐가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요. 내가 하면 되니까 관심이 없어요.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점점 더 세상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예측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네,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고 삶이 위축되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인지도 잘 모르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 십자가의 도,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그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을 세상에 전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존귀한 삶,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